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오늘 제목은 근심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행복, 이런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아내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태를 성경은 묘사하기를 깊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심이란 그 의미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결정해야 될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달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또한 이 근심에 대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고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의 필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근심 걱정이라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영역에 대한 것은 인간이 타치하는 영역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영역도 아닙니다. 이 영역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불가능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대단히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 자신감이 생기는 즉시 그는 신의 영역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신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어떤 사람이 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인 성경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짜, 거짓 경전책에 의거해 신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말을 하기를 무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샤머니즘의 모든 가짜 신들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들은 인간의 상상이란 창작물에 의거해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는 참된 신을 만들어 주는 성경책과 반대로 인간의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책에 의해 존재되는 신들과의 구별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길을 알려주는 진짜 신들과 완벽하게 구별하게 하는 시금석의 역할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매개물 또한 이 미래라는 이 매개물 말입니다. 이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신과 가짜로나 아니면은 어슴푸레하게 알려주는 신과 정확히 구별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숫자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인간들이 터치하지 못하는 미래에 발생되는 근심, 염려, 걱정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요, 제일 중요한 일은 먹고 사는 일보다 삶과 죽음을 해결해 주는 참된 신을 올바로 구별하는, 구별하여 선택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 이 사회를 중독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이 사회를 가리켜 중독사회라고 합니다. 이 중독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품성 변화가 아니라 오감을 통한 쾌락의 만족입니다. 현대 사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중독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중독의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통 세상은 중독자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넘쳐 있습니다. 중독 가운데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헷갈리게 하는 중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은 한편으로는 성실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 중독은 건강을 해치고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악명 높은 병을 가져오게 만드는 중독입니다. 옛날에는 이 중독이라 하면 집중과 중독, 이 비슷한 효과를 내게 하므로 득과 실이 함께 존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현재, 즉 기계 문명이 지배하는 지금은 중독이 집중보다 파괴에 더 가깝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집중, 즉 중독은 사람의 인격과 도덕 그리고 존재의 목적을 파괴해버리는 맹독인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게임 중독입니다. 이 게임 중독은요, 사람의 도덕성을 높이거나 인격 함양을 위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얼마나 더 사람을 극단적으로 죽이거나 파괴하거나 병신으로 만들거나 또는 물건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게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게임하는 사람은 종국엔 성격 파괴 및 인격 파괴로 이끌게 됩니다. 이 게임 중독은 미래에 대한 사고, 그런 개념조차 없게 만들고 당장, 지금, 현실 이런 데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헌법, 상식, 도덕, 우정, 사람들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고 오로지 힘에 의해 모든 것들을 쟁취하고 빼앗는 이기는 생각을 만들게 인간을 꼴지어 나가게 합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현대에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거의 다 이 게임 중독에 빠졌거나 아니면 빠지기 직전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 사람의 품성 변화에 대단히 악영향을 주는 것과 동일하게 이와 같은 중독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주택복권이나 기타 복권으로 대표되는 도박 중독도 대단히 품성 변화에 무서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성 카지노, 여러분 그 주변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도박으로 패망한 형상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도시든 그 도시에 카지노를 오픈하게 되면 그 도시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장의 뒷 그림자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도박으로 인해 삶을 망치는 불행들이 쌓여 산을 이루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도박 도시에서 성공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품성은 고결합니까? 아니면 파괴적 품성의 수용자입니까? 우리는 다 생각해 볼 그러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의 품성을 좀먹는 중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종류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커피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섹스 중독, 도둑 중독, 하여튼 뭐 어떻게 끝도 없습니다. 신문지상에선 종종 커피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피가 암이나 또 다른 건강에 좋다고 하여도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커피는 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칼슘이라는 것입니다. 커피는 몸 밖으로 빠져나올 때 무조건 칼슘을 동반해야만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명적 사실은 은폐하면서 사람들은 커피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독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감추어진 한두 가지 독성이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 확실히 대처할 수 없으므로
염려, 근심, 걱정이 마음 가득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므로 사람들은 신을 찾고 겸손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이 더 좋아지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기계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기계 문명이 지배하게 되면 중독 사회가 되므로 미래는 생각지도 못하고 오로지 현실주의, 당장 지금만 생각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높은 사회가 되면 될수록 그 사회에서는 교회는 없어지고 교인의 숫자는 적어지고, 교회를 가면 젊은이들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가득하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현재보다 미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미래 사후세계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계 문명의 이 시대는 중독에 쌓여 있어 이제는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당장 지금 현재의 쾌락만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역설적으로요, 미래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다운 위치에 놓이게 만듭니다. 이런 정신적 고뇌가 없다면 사람은 오로지 말초신 것만 자극하는 현실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염려에 빠지자 그는 미래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2,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것은 모든 미래에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는요, 사람이 죽은 사후의 미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삶 속에서 염려, 근심,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완벽한 확신이 있다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잠시 후에 발생될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물질에 의해 지배당하는 이 세상의 미래가 아닌 영적 세계라는 또 다른 세계에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 연력학 법칙에 의거하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엔트로피가 증가함으로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물질 지배에 의해 존재되는 기계 문명의 이 세계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썩어지고 사그러집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아닌 영적 세계에 소망을 두므로 썩어지고 사그러지는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미래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적 세계, 하늘나라에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늘나라에 가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